기도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뭔가 큰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하면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 천하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제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3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한번 들었죠. 머리는 금입니다 했을 때 금이 나의 왕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그런 그 제국을 인정하는구나. 그래 내 영광과 권력이 금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본 그런 신상을 그대로 금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머리뿐만 아니라 팔과 가슴과 배와 다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나의 그런 시대가 나의 그런 권력과 영광이 그냥 계속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을 이제 가졌던 거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두랄 평지에 그렇게 세워 놓고서 이 신상의 그 크기가 높이가 한 25m에서 30m 정도 되는 겁니다. 건물로 치면 10층에서 15층 정도의 그런 건물이 되겠죠. 큰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이 보면 눈부시고 뭔가 신비롭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모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절을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다니엘은 너무 높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파견이 돼서 그랬는지 다니엘은 이 자리에 이제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그런 세 친구가 이 자리에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거기에 있었는데 다 절하라 그랬을 때 당연히 뭐 왕의 명령이니까 꾸벅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 세 친구만 뻣뻣하게 서 있으니까 눈에 딱 띈 거죠.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키지 않는 거죠. 왕의 명령 지키지 않으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다가 너 왜 절을 안 하냐? 너 절하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세 친구가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런 신상에다가 절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절을 하지 제 눈에 보이는 그런 신상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다 절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나 그 명령을 못 지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더 화가 나서 죽인다 하면서 이제 위협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절하지 못합니다. 왕이 나를 위협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혹시 이 순간에 나의 생명을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딱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서 이제 마치죠. 내일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기 전에 그쯤에 한국에서는 삼성종합건설 그 회사에 다니는 그런 후배가 있었죠. 우리 혜인이 아빠인데 그 친구가 늘 와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삼성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건물 하나를 크게 지을 때는 고사를 지냅니다. 정말로 돼지머리 갖다 놓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다 그 절을 한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사 지내는데 거기서 절을 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게 뭐 몇십 년 동안 여기 제가 미국에 와서도 몇십 년 동안 계속 유지가 이제 됐었던 거죠. 그나마 이 전무나 상무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냥 거기서 묵념하고 싹 지나가면 절하지 않고 묵념만 하고 지나가면 그러면 자기도 그 뒤를 바로 따라가 가지고 자기도 싹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정말 그 분위기 가운데 절을 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곤욕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화를 만들 때 있잖아요. 요즘에 한국 영화가 되게 잘 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그런 영화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영화나 찍을 때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영화 잘 되길 기원하는 고사를 요즘도 지냅니다. 근데 진짜 돼지머리 갖다 놓는 거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걷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갖다 절을 하겠습니까? 절을 하지 않으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이게. 에이, 난 그래도 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래야 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 큰아버지 집에 가서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지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 뭐 다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만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절하고 사촌들이 그냥 뭐 우르르 있는데 다 절을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큰 집에 가면 저 혼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난 절할 수 없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묘한지 절을 하면서 힐끗 쳐다보는 거죠. 큰아버지는 일부러 모른 척하면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너 왜 절 안 하니? 큰아버지 딱 얘기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거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됐는데 뭐 끝까지 절은 하지 않았죠. 뭐 어떤 거는 꾸벅 그렇게 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신사참배 일본 신을 교회당에 갖다 놓고 교회당 십자가 옆에 갖다 놓고 이 일본 신한테 먼저 절을 해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거를 총회에서 의논을 했죠. 이 총회가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건데 모이면 당연히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결론을 낼 것 같은데 이 총회 자리에 일본 이게 순사들이죠. 일본 헌병들이 총을 들고 옆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거 절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잡아가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건 뭐 할 수 없죠. 절을 하고 그냥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결정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에 속한 그런 목사님들만 절하면 안 된다 그랬지 한국교회 전체는 다 절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결의하고 진짜 일제시대 때는 일본신한테 한번 절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 안에까지 이 우상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쉬운 겁니다. 6.25 때도 공산당들이 이 기독교인들 싫어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 색출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십자가를 딱 가운데 기대다 놓고 그리고 십자가 지나면서 밟아라. 안 밟는 사람은 따라 끌어내가지고 처형시킨다. 뭐 그런 적도 있고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 이 정확하게 십자가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 모양으로 이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사는 이 베이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교장 선생님이 된다 그러면 인터뷰를 먼저 합니다. 인권법. 너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꼭 물어보죠. 물어봐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면 면접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지 난 그 반대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자의 그런 자질이 없다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교장이 될 자격이 없어서 면접에서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곳이 아니죠.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신학교 중에서도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그런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나라에서 주는 학교에다 주는 지원금은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은 드러날 것이고 요즘엔 또 뭐
계속적으로 이 기계가 발달되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줌으로 만나듯이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을 다 뭐 지켜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더 심각하게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여러 모양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뭐 주일에 행사를 만들거나 일하게 하는 것도 이런 종류의 하나지요. 주일에 애들 수학여행 가는 거죠. 그럼 애들은 당연히 가고 싶어 하고 우리도 그냥 뭐 보내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주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자꾸 행사를 만들어 그때. 그때가 제일 날짜가 좋으니까. 그러면 그냥 뭐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을 쉽게 갖는 거죠. 한국의 사법시험 다 주일날 보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그 과정 속에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죠. 사법시험이 주일날 있는데 당신이 응시자라면 사법시험을 봐야겠습니까? 안 봐야겠습니까? 딱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주일날 사법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보면 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놓고서 시험은 이때 봐라. 이날이 좋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리즈너블 하잖아요. 다 일 안 하는 날이니까 이때로 만들었다. 뭐 리즈너블 한 날 그런 그 견해지요. 우리 그런 삶 속에 신앙과 부딪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딱 절을 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이 금과 같은 그런 그 찬란한 그런 왕국을 이루어서 권력을 막 나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런 세 친구를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우상에 절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탁 두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다른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더 풍성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뜻이 있어 나를 구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그 바벨론 제국에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바벨론의 그런 지배 아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면서 바벨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상 하나님께서 이 온유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그래 신앙의 이런 싸움,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그렇게 하면 무조건 좋아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오고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미래를 풍성하게 인도함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이런 그 마음을 굳게 가지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에 대해서 담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면서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더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화영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목원들과 또 차영지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허천의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 결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다 영적인 그런 싸움에 지는 거거든요. 물어보면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야 된다. 뭐뭐를 해야 된다. 몸이 아팠다. 집안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인데 그 현상은 다 사실이지만 실제는 영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쓰면서 이런 시험들을 잘 이겨내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풍성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면 또 우리가 또 마음이 냉랭합니다. 그래서 늘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특히 몸이 아픈 사람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몸이 조금씩은 다 아픕니다. 그죠? 불편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을 기억을 하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만져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이 권력을 가지고 뒤흔드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신 것이지 영원한 그런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그런 삶을 보시며 마음을 보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깨어있게 하시고 어리석게 우상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차영지 목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화영 목자님, 열전호 목장을 세울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며 공부하고 있는 지혜로 도와주시고 주시고 그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생의 신분으로서도 하나님 아버지 또 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청년들이 함께 모일 때에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웃음이 많아지게 하시고 대화를 나눌 때 서로 마음이 풍성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허천의 목사님 일찍이 차세대 영적 지도자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차영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운동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또 차세대를 잘 키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인 그런 싸움이 있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다 영적인 그런 싸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주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 부흥 가운데 가정의 부흥과 직장과 우리의 그런 삶의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더 세밀한 은혜와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사랑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직장이 전쟁터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 사업이 정말 전쟁터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도 지혜로운 그런 그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순전하게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처리하는데도 지혜롭고 반듯하게 모든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지혜의 그런 손길이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강으로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